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답답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원 제한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지만 그래도 서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해 아침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기대의 시간입니다.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힘차게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 아침이 시작되었는데도, 다시 말하면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해하면서 그물을 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힘차게 출발해야 할 새 아침에 실패한 생업의 현장에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병든 장모님도 계시고 책임질 가족도 있어요. 게을러서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작아서 탄식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꼭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안겨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그래서 수학의 공식이 아닙니다. 1에다가 2를 더하면 몇이 되죠? 3이 되죠. 1에다가 5를 더하면 몇이 되죠? 6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수학 공식과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늦게 자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3시간을 더 많이 노력했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물은 다른 사람보다 3배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 계획대로,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더 좋은 길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보면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이 열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헬런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못 보곤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불과 19개월 되던 때에 심한 병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라는 중복장애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미국의 여류 작가가 되었고 농아와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복지 사업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에도 큰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각장애가 있어요. 청각장애가 있어요. 언어장애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보람된 생애를 살다가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는 문이 닫혔어요. 들리는 문도 닫혔어요. 말하는 문도 닫혔어요.
그렇게 싹 문이 닫힌 것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내가 가장 애독하는 성경이에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가장 애독하는 성경은 너무 많이 읽어서, 시각장애인이니까 어떻게 읽어요? 점자를 손으로 읽는데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점자가 다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늘 새로운 힘을 얻었고 그것이 그녀가 새로운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행복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실패의 현장처럼 우리의 삶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여전히 그렇게 빈손으로 빈배로 허탈해하면서 실패한 현장에서 낙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공한 운동선수 1등을 좋아해요. 수석 입학, 성공한 가정, 성공한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실패한 가정이나 실패한 학생이나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그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을 펴시며 찾아오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러져가는 수많은 개인 영세업자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실패한 사업터에 회복의 손길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심령에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이지만 그 그물을 또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어요.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다,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이날 아침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이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은 해변가 모래밭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셔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은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을까? 누가복음 4장, 바로 누가복음 5장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열병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오실 때 기꺼이 자기의 배를 내어드리고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외면당하던 38년 된 병자가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병자가 치유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한 몸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실패한 나의 현장,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간밤의 실패로 피곤한 몸이었지만 짜증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그 배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경청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고기 한 마리 없는 그 빈 배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보상을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 이제 이 배를 띄워 저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시 배를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갑니다.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자,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밤새도록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경험, 자기 능력 가지고 그렇게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환희의 순간입니다. 텅 빈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는 기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8절 말씀.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볼펜을 하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기적을 체험한 순간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죠? 자, 펜을 들어서, 자, 주여, 거기 주여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뭐 주님이니까 주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겠지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조금 앞으로 가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주여,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고기잡이에 실패한 그날 아침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빈배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실패한 날 그 아침은 세상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아니 내 몸에 육신이 질병에 찾아왔을 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요,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세상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잡던 그 배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었고, 그 텅 빈 배가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무능력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건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병들면 인간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세상이 날리고 두려워 떨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 떨고 마스크를 쫙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영혼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참담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신 주님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엎드리고 온전히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숨은 한숨과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실패한 나의 삶의 자리를 알고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담대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는 모든 죄의 짐, 증오의 짐, 질투의 짐, 질병의 짐, 모든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축복할 때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자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어떻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배가 그물이 찢어져 두 배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로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이 변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실패한 상황 속에서 수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갑니다. 다시 씻었던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어떤 인간의 상식으로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부예요. 시간대별로 어디로 가야 고기가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맞지 않는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목수 출신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니요. 밤새워 수고했기 때문에 몸이 지쳐 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또 가라니요. 이거 너무나 무리한 지시사항이에요. 동료들이 이미 그물을 다 씻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물 싣고 가자는 것도 친구들에게도 미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데는 최적의 시간이 밤이지, 지금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에 다시 깊은 데로 나간다는 것은요, 이건 허탕칠 게 뻔해요.
전혀 상식이나 경험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얼마든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랑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지금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고기를 잡아서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주님이 직접 우리 삶에 물고기를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물고기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배를 예수님에게 빌려드리고 엄청난 사용료를 받은 거예요. 그죠? 야, 이 정도면 할 만한 장사잖아요. 그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배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빌려드리고 엄청난 사용료를, 지금 임대료를 지금 베드로는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천만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자신의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동료들의 배까지 불러다가 그 동료들의 배까지 가득 채워졌어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친구의 배도, 그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리 어양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소망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말씀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업가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내 삶에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실패한 자리, 답답하고 허탈한 자리, 모든 것이 어둡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될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이 되면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 건축원금 5년 작정을 하고 했는데 이제 5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건축원금 안 해도 되지요. 그러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참 우리 김명순 권사님에게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김명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요? 교회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평생이라도 건축원금 하는 거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김명순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필요하시면 그냥 저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제가 뭐 상처 받겠어요. 뭐 그래요.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명순, 김멍순이었으면 안 되는데 김명순이다 보니까 참
옳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요. 야, 이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이제 뭐 다 내려놓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피곤한 몸, 또 친구들에게도 또 깊은 데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2장을 보세요. 찬송가 302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윤채아 학생 갑자기 찬송을 부탁해서 반주가 들려나? 302장 한번 보세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뭐예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자,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어디로요? 망망한 바다로. 어떻게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저어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의 배에까지 가득히 물고기가 차고 그 배가 바다에 잠길 만큼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만 취하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죠?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방향 전환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 자체를 예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순잔에서 성공의 축복을 경험한 후에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의 물질관과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요?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고기잡이가 아니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이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집도 세우지 말고 깨어있지도 말라는 말인가? 학생들에게 그럼 우리 공부하지도 말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 모든 수고가 허사인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부어주실 때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때로 내가 실패하고 헛팔이하고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의 어느 식당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식당이 개업을 해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면,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와요. 아니, 내가 주문한 거하고 전혀 다른 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문은 똑바로 했는데 식탁에 올라온 메뉴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식당이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하는 인기 있는 맛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문한 거하고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오는데도 손님들은요 절대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바로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문을 받아요. 라면을 주문했는데 깜빡하고 가가지고는 뭐예요? 우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방에서는 틀림없이 우동을 딱 내놨는데 가지고 가면서 누가 주문했는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우동을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운영되고 있는 이 식당은 치매 환자들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주고 함께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그냥 나오는 대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치매 환자들이 때로는 그냥 깜빡깜빡하고 요리조리 해도 실수해도 전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저는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주문했던 음식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나는 건강한 삶을 주문했는데 뼛속 깊이 매일 눈물만 흘리는 삶이 배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이 나에게 배달되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 나에게 배달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행복의 문,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믿음으로 그 실패 현장에서 새 출발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베드로의 삶의 기적을 통하여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달려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